사도행전 1서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하면 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들립니까? 실은 믿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시에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내게 유리하면 따르고 불리하면 따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순종하고 비합리적이면 순종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나를 의지하던 것, 내 자신을 믿는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튼튼한 손에 붙들려서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손에 붙들려 길을 가는 어린아이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미래를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1절과 2절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길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사함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쁨을 누린다고요? 마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구원받은 확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무도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포에서 그 부흥 강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참 그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 성도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도 잘 읽지 못하지만은 내가 요거 딱 두 가지만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잔뜩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확실합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악성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도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느 성도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늘 공허합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은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제가 지금 구원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파가 대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갑자기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다. 믿음에 바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언제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확신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이라도 곧바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형성된 성품이나 성격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너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그대로야.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참을 줄도 모르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아주 거만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거의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 못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짓고 갈등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신앙의 연조만 깊다 뿐이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툭하면 잘 삐지고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성도는 참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성도님만큼으로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느니 못 나가느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믿음에 바로 세워 주십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성도는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한 죄, 이러한 죄가 아니고는 언제나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한쪽만을 주장할 경우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시지를 못하고 소멸되십니다. 우리를 떠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성령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떠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컨대 어느 성도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죄에서 돌이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 자체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만 얼마든지 나 예수 믿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잘합니다, 성경 말씀도 내가 잘한다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영접해서 완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성경을 배우는 기회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제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은 전혀 안 보고 기도만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야 기도, 금식 기도,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분은 좀 믿음이 좋으신가 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는 항상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한 구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갖추어야 될 성품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천국 생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모든 인간의 최대 문제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은 뭐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근본 따지고 올라가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너는 가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걸로 안수받고 다른 걸로 해서도 안 낫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갑자기 회개가 터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알지도 못하는 죄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다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처함이 보기에 외롭게 보여서 남자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덮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오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뱀을 통하여 꾀므로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형벌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전부가 다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한 죄성 때문에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죄 아래 놓인 인간은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부패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영원히 죄종이 되었고 사망의 올무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죄로 인하여 다 멸망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도 사죄의 은총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죄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상합니까? 교회는 전부가 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만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야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와서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의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당신은 너는 죄인이다 아무리 해도 정죄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혼동하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애매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상에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영한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병을 고치려고 비싼 약을 처방받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 약을 꼭 잡수세요 라고 권면을 할 때 이 약을 먹는 것이 믿음이고 거부하는 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거부하는 것이 불신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즉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심은 순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게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확신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여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